교회 지표 네 번째를 살펴보았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제목이 마르튀리아라고 하는데 마르튀리아는 그냥 제가 단어로 쓴 거고 실질적으로 하면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의미가 있다고 했죠. 증인. 그런데 이 단어가 좀 더 진행하면서 전도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진행하면서 순교라는 의미를 갖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즉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증인, 전도, 순교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도를 중심으로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 설교를 듣고 나면 혹시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설교를 들었다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건데요. 왜냐하면은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전도 방법, 누구에게 전도할 것이냐, 전도 대상, 이런 전도 전략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나십니까? 그게 한마디도. 근데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전도하자고 해서 전도를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가 안 하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전도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복음의 증인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개념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칙의 문제고 정당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전도의 방법이나 그로 인해 얻게 될 결과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전도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도의 가치나 방향성보다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등 방법과 결과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방식의 전도가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도 결국 끝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일의 순서가 바뀌게 되면 같은 결과를 나타낼지라도 그 모든 것의 정당성은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도 결과가 좋으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거나 꽁장게 매라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결과 중심이죠.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과정 뭐더라? 뭐든지 사기를 쳐서 부자만 되면 된다. 컨닝을 해서 점수 잘 맞으면 된다. 부정을 저질러서 좋은 대학 가면 된다. 이런 의도를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나 혼자서 정직하고 정석대로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항상 뒤처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받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교회의 운영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드러낼 것인가 보다 그로 인해서 얻게 될 결과 또는 효과를 얼마나 좋은 효과를 누릴 것인가에 대해 교회가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결과 중심의 방식을 취해도 괜찮다면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이유가 하등에 없었어요. 왜? 그냥 요즘 인간의 자유의지를 막 이렇게 논쟁하다 보면은 꼭두각시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냥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만들어서 너는 오늘 이거 해 이렇게 만들어버리지 왜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 곧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그냥 만드냐고요. 맞잖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미련한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이 그렇게 내렸던 결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한 가지 더 미련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그 말씀을 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고 지금 또 우리가 그 이어받아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뭐냐면 바로 세상을 향한 섬김입니다. 즉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 즉 디아코니아란 마치 7월 칠성날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까마귀들이 막 모여가지고 오작교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서 그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께로 건너오게 만드는 것, 즉 구원받게 한 것이 디아코니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이처럼 교회의 4가지 지표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일 뿐이지 다른 과정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전도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전도란 즉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주권이고 우리는 그 길을 열고 그 길을 닫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을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길만 열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 결과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면 그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증거라고 막 자랑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반드시 2가지로 나타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100% 맞다면은 그렇다면 20년, 30년 목표를 해도 1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이 하지 않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교회입니까? 또 외딴 섬이나 깊은 산골에서 목회하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결코 교회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골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 목표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견우와 직녀의 까마귀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면, 즉 최선을 다해 세상을 섬겼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평생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온 자들이 많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손으로 거두지는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섬겼던 물 한 모금, 사탕 한 개, 여러분이 섬겼던 땀 한 방울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전도란 어느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한꺼번에 감당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불신자와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섬김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만드는 유기적인 협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열매를 따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열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은 전도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의 설교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전도의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합니다.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상의 원칙에 이 신앙의 원칙이 섞여지지 않도록 계속 성도들이 배우고 훈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오늘 말씀의 주제인 디다케, 즉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디다케는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행하는 모든 사역을 실제적인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지표 5번째인 디다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침체되고 잠드는 영혼을 일깨워서 더 풍성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영적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교회가 형성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오직 예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켜야 할지,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제자들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너희 갈 길을 일러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을 받은 순간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들끼리 자리다툼하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고 심지어 죽음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던 그들이 당당해졌어요. 서슬퍼런 창과 칼의 위협에도 그들은 전혀 눈 하나 끔뻑하지 않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베드로의 선포가 이어왔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이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로부터 50일 된 날이었어요. 50일 만에 이렇게 변했어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뭐냐? 교회의 첫 번째 지표인 케리그마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케리그마입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의 케리그마를 들은 사람들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어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성경 지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선포하는 베드로에게 그들은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얼떨떨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2장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죽이려고 기세 등등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 성경 지식이 많고 또한 선택받은 민족임을 자랑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한낱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시골뜨기 베드로의 선포에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베드로를 향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며 자신들의 나아갈 길을 묻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1절은 그날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나? 3,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세울 때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질서는 어떻게 세울 것이며 사도들과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었던 것이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연속으로 발생했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제자들에게 그 문제들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심령 안에 임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교회 안에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한글도 알지 못하는 시골 할머니가 성경을 잘 달달달 읽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악보를 볼 줄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 권사님이 찬양을 그토록 은어스럽게 부르는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나는 세상 지식으로는 일자 무식이지만 그 성령이 나에게 주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주셨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제자들, 즉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진 영적 권위에 순종하면서 점차적으로 교회는 조직화되고 능력 있고 섬김 있는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생각과 욕심으로 세워지고 운영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는 결코 확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던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결국 그들은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서 비참한 죽음을 대부분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거짓 메시아, 가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초대교회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 세운 가짜 교회였다면은 거짓 메시아들과 추종자들이 당한 비참한 결말처럼 초대교회 또한 바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갔고 또 오랜 세월을 지나서 지금 우리 설립교회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42절 말씀처럼 교회가 성령으로 감동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 능력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삶에서의 실천을 통해 얻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2장 14절로 47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는 그동안 제가 전했던 교회의 지표 5가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먼저 14절부터 36절에는 교회의 지표 첫 번째인 캐리그마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거죠. 그 다음에 42절부터 47절에는 그 캐리그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일어난 코이노니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은 이웃을 섬기는 내용,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왜 받았을까요? 바로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바로 디아코니에 관한 내용이 간접적으로 들어있고 또 37절부터 41절 오늘 본문 속에는 마르투리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42절에는 디다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교회의 지표 4가지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서로에게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무슨 말이죠? 캐리그마를 통해서 무엇이 파생된다고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디아코니아가 이루어지고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마르투리아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뭐에 근거를 해야 되냐? 디아코니아가 근거가 돼야 되고, 디아코니아는 코이노니아의 근거가 돼야 되고, 결국 이 모든 교회의 지표 5가지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캐리그마에 있다고.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정당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4가지 지표들이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도의 각자의 삶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가르침입니다. 즉 디다케라는 것이죠. 따라서 디다케는 먼저 소개한 4개의 지표들을 가르쳐서 그 영적 능력을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지식을 쌓는 것처럼 이 디다케가 바로 이 4가지 지표를 그 과정마다 가르쳐서 깊이 여러분의 심령에 쌓아두도록 한 거예요. 왜? 그것을 능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따라서 디다케는 그 디다케 자체가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표 모든 단계마다 그 지표들을 확증시켜주고 심화시키는 도구가 된다. 즉 캐리그마, 복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나는 그것을 왜 내 삶의 능력으로 세워야 하는가, 이걸 배우는 것이 디다케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도 그렇고 디아코니아도 그렇고 마르티오, 그 단계마다 이것이 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을 시켰고 나는 이것을 왜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지, 이걸 깨닫는 게 바로 디다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다케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설립교회를 개척한 후 교회의 지표 5번째 개념으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웠던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동안 오래전부터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자료를 검토하면서 연구하면서 4가지 개념을 정리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제 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기억하십시오. 경계선의 문제입니다. 경계선의 문제. 무슨 뜻일까요? 경계선이 뭐예요? 이쪽과 이쪽을 가르는 거죠. 즉 교회와 성도가 하는 모든 사역은 어디까지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또 어디서부터 믿음을 벗어나는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계 어디? 여기까지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일이고 여기를 넘어서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즉 캐리그마와 세상의 말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무엇이 코이노니아와 세상의 사교 모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즐겁게 차 마시고 음식 먹고 웃고 얘기 나누면 그게 다 코이노니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믿음을 통한 섬김이 되고 무엇이 자기 열심에 근거한 섬김이 되냐는 거예요. 다 교회에서 나갔다고 다 그게 디아코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웃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게 다 디아코니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어디냐? 그리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전도는 어디까지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신의 삶이 신앙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양심이나 세상 윤리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 경계선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건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양심껏 나름대로 살았는데 모든 것이 신앙이 아닌 자기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 수요일 밤에 살펴본 로마서 10장에서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말처럼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았고 또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될까? 얼마나 낙심이 될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그 경계선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환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썩 내게서 떠나가라고 외면당할 것이냐의 기준도 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아니면 자기 열심인지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겼다면 여러분이 했던 일에 대한 성공과 실패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혹시 실패할지라도 그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린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열심을 근거로 어떤 일을 했다면은 그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자기 건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 모든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과와 상관없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참으로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커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쏠려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 없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고 당당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스스로 당당해집니다. 왜? 나의 일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반대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보면은 불쌍하다고 했어요. 당신은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까? 이걸 깨닫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고 세상은 불쌍해 보인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단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될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신앙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에 합당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디다케, 가르치다. 즉 가르침을 통해서 2 더하기 2는 4, 아니요 2 곱하기 2는 4,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원리를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주제인 디다케, 즉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중요한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면 여기서 몇 가지를 초대교회에서 행했어요? 하나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또 서로 교제했다. 그리고 또 떡을 뗐다는 건 뭐예요? 성찬식을 했다는 거. 또 뭐예요? 오직 기도했다. 이렇게 이 4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교회의 어떤 전통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질서를 세워갔으며 무엇에 근거하여 교회 사역을 이루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면은 제가 빨간 글씨로 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 즉 디다케가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역의 뼈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친히 목격했고 참여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봤어? 나는 봤어. 안 봤지? 나는 봤어. 내 말 따라. 이런 거죠. 제자들은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새신자가 입교하면은 그들에게 복음과 신앙생활의 세반 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양육해 나갔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처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리스도 있는 그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적극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교회는 이 가르침 4가지를 정리해서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때로부터 한 3, 40년 후에 나타났는데 바로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디다케.
그동안 그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듣고만 있었는데 한동안 1800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1800몇 년에 우연찮게 발견하게 되어서 이 책이 실제로 있었구나, 존재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슬이 성아래라도 뼈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신앙 지식이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과 훈련과 실천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냥 이론과 관념적 신앙으로는 결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디다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성숙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저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어요. 제가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해 계속 고민했는데 4가지는 세웠는데 그럼에도 허전함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고민하다가 번뜩하고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가르침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디다케, 즉 가르침을 통해서 설립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을 작은 목회자로 세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제가 이 디다케를 교회의 지표 5번째로 세운 것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르쳐서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작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설립교회가 저 혼자, 목사가 저 혼자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제 지시에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이 교회는 저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애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목회자라서 사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목사가 한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의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명의 목사가 있다면 20명의 목사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능력을 나타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디다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성도를 단지 목사의 지시만 따르는 피동적 존재가 아닌 목사와 똑같은 수준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김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 각자가 책임 있는 평신도 목사가 되어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정을 맡은 장로님은 재정 목사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정성껏 최대한 아껴서 아주 가장 좋은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재정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장로님의 역할이고, 예를 들어 우리 정권사님은 지금은 연로하셔서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기도의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능력을 끼쳐서 우리 모두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과 훈련, 즉 디다케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번뜩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냐? 제자 훈련을 해야겠다고 느낄 때였습니다. 그리고 개척 직후 제가 제자 훈련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즉 우리 설립교회가 교회 지표 4가지를 온전히 실천함에 있어서 그 영적인 경계선을 세우고 또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르침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제자 훈련을 우리 설립교회의 가르침의 핵심 근간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며 그들에게 맡긴 사명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있는 바로 디다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오순절 사건 이후 자연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제자들이 순종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써
복음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서 오늘 우리 설립교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5번째 지표인 디다케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뭐냐? 바로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무엇으로? 제자로 삼는 거예요. 자연인이었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로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될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아닌 본능을 따르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탄식한 이유가 바로 그런데 그 탄식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지만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욕심이 바울 자신을 유혹하고 또 믿음에서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을 했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은 수시로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문제들 앞에서 신앙의 중심이 그렇게 경계선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제자이면서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인 디모데가 이 말씀처럼 그처럼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 상황에서도 결코 그 중심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이 말씀처럼 디모데가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았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참석하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일과 수요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면 한 주간을 살아갈 충분한 영적 양식을 얻었기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했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혹시라도 이 중에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예배에는 참석했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무슨 능력을 영적 양구도 삼아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 바로 이게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아닌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립교회의 지표 그 5번째인 디다케, 즉 가르침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훈련이나 재반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아직 그럴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면은 언제라도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 하냐? 가장 먼저 제자훈련을 할 것이고 또 성경 공부 훈련도 할 것이고 단기 선교도 할 것이고 각종 지금은 한두 가지밖에 안 하지만 모든 이웃 섬김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재산이고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능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교회의 재산이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오로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보다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멋진 건물보다 화려한 행사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과거와 현재도 사람이었고 특별히 교회의 미래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과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의 더러운 죄의 유혹에 영혼을 빼앗기기 전에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계획인데,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또 성도가 늘어나서 제대로 된 교회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주일학교에 지출하려고 합니다. 교회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여기에 그 재산을 다 드릴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에요. 3분의 1은 인건비로 지출하고 3분의 1은 교회 유지 및 선교 활동에 사용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6번에 걸쳐서 설립교회 지표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캐리그마. 두 번째가 코이노니아. 세 번째가 마르투리아. 네 번째가 디아코니아. 다섯 번째가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 네 번째가 마르투리아. 다섯 번째가 디다케. 이 5가지 용어, 쉬운 용어는 아니지만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경계선이 흐트러질 때,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지 헷갈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딱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고 그것을 영적 무기로 삼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6번에 걸쳐서 설립교회의 지표 5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주시고, 모르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고 능력 있는 복음의 사명자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교회 문지방만 밟는 그런 성도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왕에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사오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 더욱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체계적인 신앙교육과 훈련을 통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능력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교회가 하나님 세상의 많은 교회 중 하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주목하시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신실하며 더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